역대상 29장 20절에서 우리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조금 어려우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온갖 사람들의 이름, 내 족보도 사실은 무엇인지 이제는 잘 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역대상을 쓴 기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적었을까라는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 또한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역대상의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또 성전이라는 또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을 마음에 품도록 하기 위한 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그들이 돌아왔지만 오늘 성경은 또 이 역대상 기자는 모든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역대하로 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을 또 사역자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꽤 많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함께한 사람들 또 조문객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회자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직계 가족의 장례인 경우에는 저도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없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한 장례 가운데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회자되면서 그분이 하셨던 또 좋은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러한 장례식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가가 있고 또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이런 평가처럼,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기 있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오래 살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 오늘 이 다윗의 그런 마지막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전반부까지는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그런 감사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이제 22절 이후로 25절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뜻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가 지금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명령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던 그러한 말씀이 또 있지만 오늘 본문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연설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을 따로 불렀지만 오늘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그 양이 얼만큼입니까? 수송아지 모 순양 어린 양이 1000마리. 마치 일천번제와도 같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것. 정말 1000마리를 드렸을까라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다윗의 삶의 모습,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이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내가 받는 것이 또 이만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 주고 싶은 마음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드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마지막에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했지만 또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늘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절 이제 중반부에 보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다윗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다시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텐데요. 사실 다윗의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후에 아도니아 편에 서서 요압과 함께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독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좀 경계선이 모호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것처럼 보여요. 에봇도 입고, 근데 다윗은 조금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와서는 이것이 좀 분리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또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자, 왕위에 앉는 것은 다윗이 준 게 아니죠. 다윗이 아버지고 또 그의 가문에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었죠. 다윗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형통의 비결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비결은 오직 여기에 있다라는 것. 물론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가 뭐 잘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는 것. 심지어 24절에 보면 다윗 왕의 여러 왕들과 방백과 용사가 솔로몬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단순히 백성들의 어떤 지지와 백성들의 인기에 의해서 솔로몬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도 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심히 크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더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과정들도 있었지만 온 회중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고요. 또 솔로몬도 믿음 안에서 키워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많이 크면서 신앙의 자유다라는 이름으로 또 자녀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좀 하지 않고 또 싸우기도 하지만 다행히 저는 감사한 거,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전화하면 꼭 강조하십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사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40이 넘고 또 이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함에도 어머니가 보실 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저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과 염려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싸우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강요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강압적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만큼은 강요되어져야 되고 또 강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안 가면 혼나지 않았지만 교회 안 가면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더라도 교회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빠지면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싫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26절부터 쭉 마지막 절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행적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때론 서운할 때가 있어요. 또 목회자가 또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물론 선견자 글과 사무엘의 글과 이런 글로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6개월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4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그의 통치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다. 많은 것을 누린 이 다윗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어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사실 역대상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감춰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강조함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다윗에 대한 그러한 성전과 그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다윗 사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과 나단과 가세글에 다 기록되었다. 다윗의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도 했지만 곁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가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또한 물론 여러 가지 왕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뭐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을 많이 두지 않고, 물론 거기에 아내에 대한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선지자와 함께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혼내고 나중에 그것을 다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작은 부분도,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그러한 측면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나그네 인생이고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간 자리가 아름답고 떠나간 그 자리가 너무나도 깨끗해야만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서부중앙교회를 오면서 신방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오랫동안 썼던 그 책상,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9년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과 저의 어떤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사임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제대로 청소 안 하고 간 많은 분들을 뒤에서 많이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지 해놓고 정작 제가 그 시점이 되니까 되게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떠난 자리가 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사임하는 목사님하고 둘이서 계속 이제 닦고 또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수투성이었고 큰 죄도 저질렀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기보다는 그의 삶에 있어서 좋은 모습들, 물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성전의 터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내 잘못, 내 어떤 실수, 나의 연약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하고 또 부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역대상 마지막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인생도 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처럼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수고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한 교회 안에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위로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